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께서는 유일한 평강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19절에서 이날 즉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저녁 시간대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유가 그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전이나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나 한결같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계시기 이전에는 그 똑같은 상황이 두렵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안 계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자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던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여도 예수께서 옆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를 곁에 두지 않고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 어둠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이 쌓인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빛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전혀 새로워지지 않더라도 그곳에 어둠이 물러나고
그곳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빛 대신 평강의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곳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도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와 관련해서 14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 에이레네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든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에이레네, 즉 화평과 평안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을 때에는 제자들은 어둠과 혼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이 공허하고 깊은 어둠에 있고 혼돈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숨고자 하였고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모든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꼭꼭 닫혀있던 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다시 만난 제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혼돈과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의 공허함이 메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에이레네 주님, 예수를 통해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라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계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문이 꼭꼭 닫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에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꼭꼭 닫혀서 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건대 주님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어두웠던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밝아지고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심령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본문 말씀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21절에 사명을 주어 보내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신앙 고백과 나의 모든 예수를 영접하였던 그런 믿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이미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령이 없어서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영접한 모든 자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주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더 친밀하여지는 길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더 친밀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 늘 함께 하면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 가르치고 배우는 그 관계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었다. 그만큼 나는 너희와 친밀하여지고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도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지만 그에 머물지 않고 성령님과 더 친밀하여져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주권자 왕으로 모시라라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이 땅을 운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제자들을 돕고 계셨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 본격적으로 각 성도들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며 사명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이제 겨우 주님을 다시 만나 평안을 찾았는데 또 다시 예수께서 떠나셔야 한다면 제자들은 다시 어두움과 두려움에 갇히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 떠날 것인데 너희들이 사명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일하시며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빈자리를 자신의 영,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기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오늘도 굳건히 붙잡고 성령님만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 붙들면 모든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에이레네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